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구나.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안고마는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는 내가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모든 문제들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에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모두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높이세 능력에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목이 있도다. 우리 다 같이 이름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성령 모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2026년도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한 해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신년 주일 하나님 한 해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는데 첫 단추를 잘 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감사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또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기도 드렸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과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성일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26년 아버지 하나님 첫 번째 주일 신년 주일로 하나님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52주의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로 나아가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모든 죄악의 담들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옵니다.
임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나왔습니다. 한 해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하나님 시작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담비가 아버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걸음에 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지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연약함과 부정함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세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거룩하고 정결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함들을 하나님 작게 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정함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승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형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닥만 밟고 내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만을 편향하여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자들 어디 있는지 이 자리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사랑교회에 부흥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올해 특별히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든 걸음이 하나님 안에서 순적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필요가 채워지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묶인 것이 풀어지고 닫혀진 것들이 열려지며 아버지 주 안에서 형통하고 복되고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순적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설교할 종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할 말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교훈과 도전과 깨달음과 은혜를 입게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흠양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예배가 이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신년 주일로 2026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시작을 잘 하게 하셨사오니 마지막까지 하나님 올 한 해 주 안에 축복된 늘 사랑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믿음과 행실과 걸음과 중심과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도와 주시고 아버지여 그 영광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어지는 복된 역사와 은혜 올 한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 주시며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해의 첫 번째 예배를 드림에 방해하는 마귀 사단은 떠나가게 도와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마음을 새롭게 하게 도와 주시며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만 겨냥하여 드리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죄악의 담들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고 하나님 올 한 해는 우리 안에 반복되어지는 죄악들이 반드시 버려지게 도와 주시고 한 걸음 더 성숙되고 성결하고 성장되어지는 우리들 사랑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죄악의 습관들이 버려지게 도와주시고 거룩함의 경건의 훈련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자에게 은혜가 더 많이 부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 불변의 진리를 하나님의 약속을 명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과 중심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영혼이 잘됨 같이 육신도 강건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 주시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육의 어둠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조금도 우리 안에 연약함으로 남지 않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영육의 치료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기도 가운데 치료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듣는 자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자들 어디 있든지 속히 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올 한 해 주일을 성수하는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올 한 해 하나님 우리 늘사랑교회의 교회 이전의 복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믿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이전의 과정이 순적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 역사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기쁨으로 함께하는 하나님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1월은 소망과 결단의 달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시고 결단하시고 여러분 새해 처음 받은 주님의 말씀 그리고 감동 도전들 상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꼭 올 한 해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6년 신년주일이에요. 이 한 해도 도우시고 인도하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한 주간은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입니다. 한 해의 처음은 항상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속담에도 처음이 좋으면 다 좋다 그랬죠, 그렇죠? 우리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 한 주간 여러분 기도로 올 한 해 주님께 맡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2025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드립니다. 우리 필요하신 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교회 이전을 위한 정식기도회 밤 9시에 있는 자리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온 성도가 기도합니다.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우리 찬양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듯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잠시만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새해 첫 주일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신년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바라기는 올 한 해 52주 주일 예배에 성수하시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로 열매 맺는 인생에 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올 한 해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함으로 복된 열매를 맺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귀한 교훈과 도전을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신년 주일, 한 해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다시 주님께 드리고 있는데,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과 메시지를 주시는고 하니 바로 인내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야고보서를 상고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상고할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인내에 대한 교훈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결코 오늘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질 말씀을 인내로 주제로 잡고자 의도한 바가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오늘 순서가 오늘 본문이 되었고, 오늘 첫 번째 신년주일 메시지가 인내에 대한 교훈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주님의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섭리인가 하면 우리가 새해 첫 송구영신 예배 때 받은 말씀이 열매 맺는 인생이라는 교훈을 받았는데, 우리가 열매를 맺음에 있어서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해보면 인내인 것이죠. 농부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나면 금방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정 기간이 지나야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과정과 요소와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다림, 인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도 한번 보실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기 보시면 오늘 야고보도 인내를 교훈하면서 누구를 예로 들어 설명하는 거 하니 농부를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인내하면 대표적으로 누가 인내를 잘하냐? 농부가 인내를 잘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농사법이 발달해도 어제 심은 씨앗이 오늘 열매 맺는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잘 짓는 농부라 할지라도 어제 심은 씨앗이 오늘 열매 맺지 못합니다. 반드시
일정 기간의 기다림과 과정이 있어야만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매 맺기를 원한다라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태도는 있어야 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인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열매 맺는 삶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 인내는 너무나 맞는 말이고 너무나 귀한 교훈인 건 맞지만 사실 이 인내라는 단어와 이 말을 우리는 결코 그리 반갑게 듣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내는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것은 너무나 피곤하고 힘겨운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인내하라고 교훈합니다. 사실 오늘 이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지금 5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이 야고보서를 상고하는 그 첫머리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교훈해 줬던 내용이 뭔지 기억나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 이미 우리에게 오늘 이 야고보서를 상고하는 그 첫 머리에서 무엇을 강조하였는고 하니 인내를 강조한 거예요. 결국 참된 믿음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야고보.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참 믿음의 사람의 증거인 삶의 행함을 가르쳐 주는 게 야고보서인데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인내를 갖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춘향이가 이몽룡을 믿었기에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 소망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야 하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하고 견딜 수 있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결국 참된 믿음이란 다른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신앙생활에 갖게 되는 중요한 증거와 모습은 인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도 한번 보실까요? 10절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기 보시면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 미움받고 박해받고 고난당했는데 하나같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끝까지 길이 참고 인내함으로 나갔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선지자들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응할 날, 그래서 상황이 역전되고 승리할 날이 찾아올 것임을, 도래할 것임을 믿으면서 당장의 고난과 역경도 믿음으로 이겨낸 자들이 주의 종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구약의 인내의 사람 또 한 명 있어요. 욥이에요. 오늘 보면 11절 한번 전반절 보실까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구구절절해요, 여러분. 최고의 부자였는데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무너졌어요. 자식들도 죽었어요. 아내는 떠나가 버렸어요. 가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뭔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조금의 기대도 걸어볼 수 없는 완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파묻혔던 자가 욥이었는데 그 욥이 인내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과 축복과 승리와 역전을 그의 인생, 그의 하나님의 계획한 때에 얻고 누리게 되었는 줄을 믿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욥이 포기하고 스스로 자살이라도 했다라면 그는 그 회복을 누리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통하여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끝내 경험하게 되었는가? 인내라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되었는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26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중요한 교훈과 도전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내에 대한 교훈입니다. 목사님 또 인내하라고요? 새해 첫 해부터 인내에 대한 메시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보세요. 인내를 요구하신다는 건 주님이 회복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내를 말씀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역전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피곤함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소망입니다.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바라고 원하옵나니 올 한 해 가을의 추수의 기쁨을 바라보며 농사하는 농부와 같이 인내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공의가 드러날 것을 믿으며 인내한 주의 선지자들의 모범을 따라가세요. 욥의 인내의 소망을 우리도 반드시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내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오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걸린 글도 여러분 꼭 한번 가셔서 읽어보셔요. 인내가 있어야 무엇도 맛본다? 기적도 맛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옵니까? 인내의 과정이 필요합니까?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것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즉시 응답해 줬어요. 여자여,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거절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거기서 빈정상해가지고 야 이놈아! 하여튼 엄마한테 말버릇하고는 꼰대하고는 그러고 가셨어요? 아니면 조용히 가셔서 하인들에게 저분이 뭐라 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행하라. 인내하며 기다렸어요. 인내하며 기다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나아만에게도 여러분 엘리사가 가서 여러분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는데 한 번만 씻으라 하지 왜 7번 씻을까? 7번도 완전수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참음이 필요한 거예요. 견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바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은 금방 오지 않아요. 여러분, 컵라면이 맛있습니까? 오랫동안 끓인 진국이 맛있습니까? 진국이 맛있죠. 맨날 컵라면 같은 여러분, 컵라면 맛있다고요? 몸 상해요. 여러분, 금방 먹어서 금방 맛있는 건 여러분 별로 매력이 없어요. 시간이 걸려야 진짜 귀한 게 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전하려고 1년 넘게 기도했잖아요. 빨리 안 나타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때가 되니까 나타나고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금방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세요. 왜 요구하실까요? 너 나 진짜 믿니? 너 나 진짜 믿어? 여러분, 제가 자녀들한테 속상하다고 한 게 뭐예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그럼 아빠 그래요. 알았어. 한 번 정도 더 얘기하는 건 내가 이해하는데 하루에 30번 얘기해요. 아빠 이거요. 아빠 이거요. 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짜증이 확 나요. 아빠가 알았다고 했잖아. 아빠 안 믿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너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가 열매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인내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그냥 인내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인내하려면 3가지가 중요하다. 3가지를 구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내하는 삶의 여러분 아름다운 3가지 모범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인내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인내를 잘할 수 있을까? 이 3가지를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을 인내 가운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인내함에 필요한 3가지 태도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마음을 굳건히 해야 합니다. 마음을 굳게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우리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하라. 인내하려면 끝까지 인내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마음을 굳건히 하는 게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내로서 이 신앙의 모든 걸음을 끝까지 완주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역전의 은총을 누리는 최후의 영광을 얻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있었던 태도는 무엇인가? 마음의 굳건함이고 믿음의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위에서 살펴본 야고보가 증거한 인내의 모범자들 셋을 보았죠. 첫 번째, 농부. 두 번째, 주의 선지자들. 그리고 세 번째, 구약의 인물, 욥인데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한 가지가 이들에겐 분명했어요. 농부에게는 가을이 오면 반드시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지금 이 여름을 통과하면서 너무 무덥고 병충해가 있고 비도 많이 오고 너무 피곤하지만 결국에는 언제가 온다? 추수할 계절인 가을이 온다. 믿음이 있기에 끝까지 인내하는 줄을 믿습니다. 주의 선지자들은 어떻게 인내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응하게 될 공의롭게 역사하실 날이 있음을 믿음으로 인내했습니다. 구약의 욥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건져주실 것을 믿음으로 그는 인내하였던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고 끝까지 인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첫 번째 자세와 모습은 바로 믿음으로 마음을 굳게 하는 것입니다. 인내의 동의어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주저없이 믿음,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소망, 그것이 인내할 수 있는 동기요 힘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어요? 믿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린 끝까지 참을 수 있어요? 꺼지지 않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주일학교 설교하시는데 우리 사모가 희망과 소망은 다르다. 맞는 말이에요. 성경에는 여러분 희망을 말하지 않아요. 희망은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소망, 꿈과 같은 거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근거로 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바라고 원하옵나니 믿음으로 마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형편과 상황이 너무나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들으신다는 주의 약속을 믿음으로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이라는 인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가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지 않았다면 그는 벌써 자살하고도 남을 인생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형들에게 죽임당할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버렸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데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옥살이하는 중에도 배신을 당한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만 당해도 인생 포기하지 않겠어요? 억울하게 옥살이한다는 거 여러분 감당이 됩니까?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산다? 여러분 이거는 미칠 노릇입니다. 형제들이 죽여버리려고 그러고 팔아버렸어요. 배신당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처럼 인생이 곤고하고 피곤한 사람이 또 있을까?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인생 포기하고 목숨을 끊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떨어졌던 자가 요셉인데 놀라운 것은 그는 마음이 꺾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셉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마음을 강하게 지키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함의 첫 번째 중요한 태도와 자세는 마음을 믿음으로 굳게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잘 보세요 여러분. 설교 듣는 거 좋죠? 하나님 말씀 읽는 거 너무 좋으시죠?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실전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들으니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을 믿음으로 굳게 지켜야지라고 다짐하지만 언제 우리는 무너지냐면 말씀을 보세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당장의 눈앞에 어떠한 소망의 빛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역전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끝까지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지키는 지혜가 있기를, 능력이 있기를,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물론 여러분 마음을 믿음으로 지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으면 어떻게든 우리를 이끌고 가셔서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역사해 주실 것을 경험해 보고 나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좀 더 믿음으로 반응할 걸 하는 마음들을 갖는 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민망함으로 고백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내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으로 마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것이 인내하는 자가 갖는 첫 번째 태도요, 자세인 거예요. 인내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는 마음을 믿음으로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가능성으로 마음을 지키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마음을 지키세요. 할렐루야. 예, 전문가들은 목사님 의지하면 안 돼요? 아니, 전문가들도 상담하세요. 전문가들하고도 전문가들의 말도 귀 기울여 들으세요. 그러나 그들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인내함의 중요한 요소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오늘 야고보는 인내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두 번째 무엇을 버리라고 도전하냐면 입술의 원망과 불평을 버릴 것을 교훈합니다. 사람이 인생의 시련과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원망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원망 또한 불평이 자연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사람이 고난 만나면 그 고난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자기 자신에게 돌려요? 타인에게 돌려요? 타인에게 돌려요. 예, 저 사람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고 회개하는 사람은 성숙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금방 회복됩니다. 태도가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대개 그런 사람은 많이 드물고요. 대개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남한테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기를 시작합니까? 불평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과 승리를 인내로서 경험하려면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반드시 나에게도 타인에게도 이롭지 않고 해로운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광야를 통과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세대 백성들은 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원망과 불평 때문에. 여러분, 거기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누구한테 그렇게 부르짖어서 애굽 좀 탈출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보내주신 거예요? 모세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얼마 안 가 목마르고 배고프니까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해요. 왜 우리를 이리로 데리고 나왔냐고 따진다고요. 인간 같지도 않지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를 말한다고요? 우리 말한다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나올 때는 좋다고 나왔는데 힘들어지니까 누구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고약한 인간의 본성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우리의 인생을 공고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될 것인데, 이 원망과 불평은 사실 처음부터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공동체와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되어지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셨어요, 살짝. 그런데 징계를 받고 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야, 우리 조심하자, 우리 불평하지 말자라고 했는데 그 불평이 또 돋아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다른 인종들이 또다시 옆에서 무엇을 부추기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옆에서 계속 듣다 보니까 설득되는 거예요.
맞아. 이게 뭐야?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다고 복 주신다고 가나안 땅 가게 하신다고 해서 나왔는데 이게 뭡니까? 옆에서 계속 뭐 하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그 원망과 불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전염된 거죠. 여러분 왜 인내하는 사람이나 인내하는 자들 옆에서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버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하는 자를 탈선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고 원하옵나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망과 불평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원망과 불평이지 하나님의 바른 말씀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불평이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말들을 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예. 우리 성도님들은요, 요즘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 시대,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얘기예요. 예수 믿어도. 무슨 말만 듣고 싶은 줄 아세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어 하는 게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바른 말도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듣고 싶지 않아도 바른 말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른 말이 아닌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말은 없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롭게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성경 안 보시고 신앙생활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고 허당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의 일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유업과 축복을 예비해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막 열심히 해나가기를 시작하는데 마귀는 그게 너무나 시기가 나니까 어떤 계략을 많이 세우냐면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옆에 와서 무슨 말을 듣게 하냐면 원망과 불평의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을 듣게 해요? 불신앙의 말을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제가 느헤미야서를 많이 상고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는데 열심히 재건하는데 누가 와서 계속 방해해요? 산발랏이 와서 방해하잖아요. 된다 그래요? 안 된다 그래요? 안 된다. 너희들 이거 세워봤자 금방 뭐 한다? 무너진다. 계속해서 어떤 말들을 듣게 하는 거야? 부정적인 말들, 김새는 말들 듣게 한다고요.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안 통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을 서로 원망하게 만들어버려요. 교회 안에 무엇을 조장하는 거야? 분열과 분쟁을 조장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내의 영광, 면류관을 보기까지 우리가 인내로 그 자리까지 우리가 견디면서 달려가야 할 것인데 그때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은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의 말인 줄을 믿습니다. 대신 무엇이 있으면 좋겠어요? 격려와 칭찬과 축복의 말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축복과 권면의 말이 나오지 않거들랑 원망과 불평이 나올 것 같거들랑 입을 치세요. 입을 닫으시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말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단순히 원망하는 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엄하게 경고하시느냐?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로써 하나님의 덕을 기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리고성을 기억하세요. 주부에도 나와 있지만 여리고성 돌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말하라 그러셨어요. 한마디도 말하지 말라 하셨어요. 한마디도 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 다닐 땐 진짜 몰랐어요. 인간을 모르니까. 우리가 다 어렸을 때 여러분 여기 아이들 얼마나 순수합니까? 저 유아시는 애들 보세요. 보기만 해도 순수하잖아요.
만약에 여리고성 도는 애들이 아이들이었으면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애들한테 말하지 말라고 안 해요. 애들한테는요, 야, 하나님이 여기 여리고성 7바퀴 돌면 무너뜨려 주신대 하면은 애들은 신나서 돕니다. 믿음으로. 아이들은 순수하니까. 근데 이 어른들, 저와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머리에 뭐 좀 들었다고, 지식 좀, 분별력 좀 들었다라고 하는 우리 어른들은 번듯한 성이 있는데 7바퀴를 돌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대요. 그 여러분 뭐라 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돼. 벌써 나왔잖아요. 말도 안 돼. 그 벌써 탈락이야. 말도 안 돼. 이게 되겠냐? 답답하다 진짜. 야, 이게 되냐? 이게 인간들이잖아요. 우리 배웠다고 하는 지식인들이요. 애들 같았으면 말하지 말란 말 안 했을 거예요. 애들은 기뻐서 했을걸요. 야, 빨리 돌자. 무너질 거야. 막 이러면서. 성도 여러분, 입술을 지키세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영적인 싸움이에요. 믿음의 말을 고백하세요. 아프세요? 아프다, 아프다, 더 아픕니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할렐루야. 우리 조옥연 전도사님, 우리 어머니는요, 아픈데도 안 아프다, 안 아프다. 그때는 병원 좀 가세요. 안 아프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이 있어야죠. 믿음의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리라. 인내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입술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래도 힘든 그 인내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데 원망과 불평의 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지 마세요. 할렐루야. 믿음의 말로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시면요. 우리가 인내함에 필요한 세 번째 요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을 기억함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지키고 또 입술로 여러분 인내의 과정들을 지혜롭게 입술을 다스림으로 인내의 과정들을 통과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쉬지 말고 상기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자들에 대하여 궁극에 베푸신 은혜를 상기하는 겁니다. 우리만 인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 인내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만 인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한국 땅에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수많은 성도가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인내하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으면 벌써 기독교는 끝나도 예전에 없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인내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면 기독교는 벌써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한 자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간증하고 있잖아요. 인내한 자들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교회 다녀도 하나님을 기노스코 하고 다닌 사람과 성경 말씀만 맨날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다니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라고요. 인내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한 자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체험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한 자에게 인내한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을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얻고 싶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 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제발 긍휼 좀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긍휼이 많은 분이시래요. 그분을 믿으세요.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잠잠히 입술로써 덕을 깨트리지 마시고 기쁨과 소망과 믿음을 말하시든가 아니면 입을 닫으시고 인내함으로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세요. 그 경주의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역전의 결말이, 축복의 결말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욥도 그러하였고요. 요셉도 인내로서 끝내 승리하였으며 아브라함도 결국 인내로 아들 누구를 얻었어요? 이삭을 얻었어요. 몇 년 기다렸어요? 이삭. 25년 기다렸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삭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가장 좋은 때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빨리 하나님 기왕에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실 거면 그냥 2, 3년 만에 빨리 주시면 되지 왜 25년 만에 주셨을까? 우리는 이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 인생을 몰라서 그래요. 왜 인생을 모른다고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두시는 목적이 뭐냐면 이 땅에서 좋은 자연 많이 보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그런 거 누리면서 이 땅에서 재밌게 살다가 천국 가라? 아니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걸 누려도 천국 가면 발톱에 때 맞고 안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좋은 거 누려봤자 천국과 비교가 돼요? 안 돼요. 그럼 이 땅에 하나님 우리를 두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들어간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설 믿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안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문 앞에 딱 서면 예수님도 여러분을 알아보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설 믿은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들어가겠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지 않잖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5년 만에 아들을 주시는 게 목적이긴 했지만 빨리 주시지 않은 이유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왜 지금도 이렇게 다루시고 계시는가? 여러분이 좋은 데 취직해서 좋은 돈, 많은 돈 벌어서 좋은 집 살고 이런 게 여러분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도 원하시지만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건 예수 믿는 삶이 무엇이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 땅에서 배우고 오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배우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기 이제 우리보다 비교적 주님 품에 안기실 날이 조금 가깝다고 느껴지시는 백발들에게 여쭤보세요. 뭐가 소망입니까? 어르신, 뭐가 소망이에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어. 여기까지도 인도하신 것도 주님의 은혜고.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성구영신 예배 드리는데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 제목을 볼 때 참 감사한 게요. 주님, 마지막을 주님 안에서 잘 정리하고 준비되어져 만나게 하옵소서. 그 인생이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배운 사람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배운 사람들,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다 마지막 순간에 가면 누구 만날 준비를 잘하길 원하냐면 예수님 만날 준비를 잘하길 원해. 이건 다 이 땅에서 공부가 끝난 분들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공부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누구만 바라는 거야? 예수님. 근데 죄송한데 여러분 돌아가실 날이 이제 내일 모레인데도 여전히 바득바득 땅 사게 하여 주옵소서. 하여튼 하나님 아파트 넓혀가게 하여 주옵소서. 막 그것도 나쁜 기도 제목은 아닌데 오로지 그거밖에 없으면 이분들은 평생 뭘 배웠냐 이 말이야. 주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 아멘. 예. 여러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사실 이 인내의 교훈을 해주는데 이 인내의 경주에서 말하는 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입니다. 8절 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믿음으로 인내로 뭐하고 기다림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마지막 날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영광의 날을 맞을 것을 교훈해 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는 영육 간의 인내가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을 인내로 기다리는 참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의 삶의 회복을 인내로서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내가 영광스럽게 나타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 마칩니다. 1912년 미국의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는 일본 도쿄에 있는 임페리얼 호텔의 신관 건축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프랭크 로이드는 그 일본 도쿄에 있는 중심가에 있는 이 임페리얼 호텔의 기초공사를 2년 했답니다. 기초공사만. 보통 3, 4개월, 6개월이면 끝나는 걸 2년을 했대요. 그리고 호텔을 완공하기까지 4년이 더 걸려서 6년이 걸린 거예요. 시간도 시간이지만 건축 예산은 처음보다 6배나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공사 현장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고 비난했고, 임페리얼 호텔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대표적인 건물로 여겨진 거예요. 그리고 1923년 9월 1일 준공기념 피료연이 열릴 예정이던 그날 동경에 큰 지진이 발생했는데 그 유명한 관동 대지진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진을 제가 여러분 구글에서 찾았는데 좀 못 갖고 왔는데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 근데 오롯이 서 있는 건물 하나가 있는데 임페리얼 호텔이에요. 그날 모든 사람들이 인정했다는 거예요. 6년 동안 공사를 왜 하냐? 그 많은 시간들을 왜 들이냐? 그게 의미가 있냐? 라고 손가락질했던 자들이 인내로서 한 땀 한 땀 하나하나 여러분 건축한 그 임페리얼 호텔의 건축가인 프랭크 라이드와 그 건물을 진짜 여러분 그 진가를 그날 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인내하는 과정이 참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 인내의 끝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의 날은 크다는 걸 믿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때때로는 두려움과 낙심의 순간들이 찾아오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로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영광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두고 기도하고 계시는데 응답이 더디십니까?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낙심되는 형편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인내로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왜 그리하였는지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니 올 한 해도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기를 결단하는, 그리고 그 경주, 인내가 끝나는 그날 주님께서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할까요?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 나와 함께 걸어가자고 요청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다시 한번 더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평안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 내가 너를 아멘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올 한 해도 이렇게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귀한 복된 선물과 역전을 하나님 그 결승점에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비된 그 결승전 선에 서는 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께서 이리 하여서 이러한 이유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걸 깨닫고 고백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믿음의 경주에 인내의 경주에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때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인내함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순간들이 때로는 피곤하고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낙심되고 아버지 지치는 순간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 우리가 소망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낙심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인내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서 인내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좌절이 되어지는 원망과 불평 불신앙은 끊어지고 소망과 믿음과 기대의 말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나온 날이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결말을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욥의 결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욥의 결말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예비된 아버지 하나님 예비된 하나님의 결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영광되게 하나님께 간증할 날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날을 보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장 죄송해요.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양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주사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도전해 주시고 열매 맺기 위하여서 인내하는 신앙 갖도록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걸음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도 인내로서 기다리며 맞이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지키게 도와 주옵소서. 기쁨과 소망과 믿음의 말들이 고백되고 들려지게 도와 주시고 원망과 불신앙의 말은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하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소망과 긍정과 믿음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간순간 하나님 현실에 우리가 뿌리 박혀 있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결말을 상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욥의 회복을 바라보게 도와 주시고 요셉의 역전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고 아브라함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의 승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드온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갔던 그 믿음의 길, 인내의 길이 오늘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길임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고 끝내 그 길의 경주의 끝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 우리의 삶의 현장의 자리자리마다 인내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 복 내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풍성한 하나님께 영광이 있게 도와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새 첫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얻은 것 주님이 주신 것임을 믿는 믿음에서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축과 선교와 1000번째 주일 각자의 중심과 마음을 따라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흠양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 심은 것 주님께서 100배로 거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힘들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돌보시는 자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26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풍성하여지게 도와 주시고 드리고 나누기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니 우리 늘 사랑의 권속들 가운데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믿음으로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 가운데 나로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온전한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이 한 해도 항상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